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5면에 있습니다. 구약 2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참조하시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내용이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먼저 세 가지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격에 대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 부름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내 아버지와 내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 현재, 그 시점에 요구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쉽게 말해서 약속을 받고 현재 순종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혹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용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약속 어음이라는 것이죠. 약속 어음이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그 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현재 물건을 나한테 주라. 그래서 미래에 줄 현찰, 미래에 줄 돈을 약속으로 삼고 이제 자신의 신용을 통해서 내가 뭐 3개월이면 3개월 혹은 6개월이면 6개월 뒤에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그 전에 내가 그 돈을 줄 걸 믿고 현재 내가 필요한 물건을 달라고 하는 일종의 사업할 때 쓰는 어떤 용어입니다. 어떤 증서죠. 여러분 이 약속 어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지금 당장 나오는 현찰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현찰은 없지만 그 약속 어음을 현찰처럼 여기고 그 현재에 필요한 걸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못 믿겠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어음이란 거는 그 사람의 신용을 바탕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 정도로 믿는다는 신용의 근거에서 서로 현재의 거래를 이뤄내는 장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저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합니다. 일종의 약속 어음인 거죠. 하나님은 미래에 내가 너한테 이것들을 줄게. 그러니 현재 너는 나에게 순종을 하라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못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토를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현찰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오음도 뭐 3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다 현찰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웬걸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 지나도 현찰이 되지 않으니 아브라함이라 해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에 관한 확신을 심어주셨죠. 하나님 자꾸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자꾸 약속을 반복하시고 또 되새겨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이제는 빨리 그 현실이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현찰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빨리 되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자꾸 주시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빨리 이루어지지 않던 약속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 와서는 하나 둘씩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현실이 되어져가는 약속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확신에 관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이삭이 태어난 게 100세 때이니까 정확히 25년을 기다린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중에 가장 아브라함이 바라고 바랐던 약속은 단연 1번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하고 혹은 의심을 가지게 됐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대부분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지 땅에 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진다거나 혹은 의심을 했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1번 그 관심사항은 뭐니 해도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갈이라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고요. 또 그전에는 양자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실 그 후손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세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는 딱 아브라함보다 10살 적기 때문에 90살에 그 이삭을 낳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줍니다. 왜 하필 그 나이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 이게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미보다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의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육신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100세나 된 할아버지고 90세나 된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을지 안 죽을지 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이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애를 낳을까 못 낳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에 관해서 고민해야 될 나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육체적인 인간의 어떤 그 과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가능성 제로의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은 것입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내년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또 사라한테도 다 따로 또 말씀하시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각각을 얘기해 주셨지만 이 둘 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의 웃음이었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다 못 믿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나이가 100살인데 내년이면 내 나이가 100살인데 내년이면 내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마음이죠. 이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세라는 나이, 90세라는 나이는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웃었던 이유가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웃음에 대해서 각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때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삭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웃음 안에는 두 가지 묘한 의미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지었던 그 웃음이죠. 불신의 웃음. 내가 너희한테 약속을 주었을 때 내년에 너한테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너도 못 믿었지. 사라 너도 못 믿었지. 아브라함 너도 못 믿었지. 봐라, 너희가 웃었지. 하지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란 걸 내가 너희한테 보여줬지. 봐라, 아들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불신의 웃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그 기억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의미만 있습니까? 두 사람이 불신의 웃음을 지었으니까 그걸 꾸짖으시려는 의도로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또 다른 의미의 웃음이 있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웃음이죠. 어떤 웃음입니까? 100살이나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서 조바심 내던 그 아브라함에게 또 90살이 될 정도로 아들을 못 낳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과 어떤 그 피해의식, 자기가 가진 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웃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오셔갖고 그들의 마음을 아무리 위로하셨어도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완벽한 기쁨, 완전한 웃음을 그들은 그때까지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진정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웃음이 그때부터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란 이름 안에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상처와 그 어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웃음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그 능력을 발휘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으리로다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을 교묘히 이제 사라가 자기의 노래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웃겠다. 내가 웃고 남들도 웃는다. 라고 하는 그 웃음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삭이란 이름의 여 안에 자꾸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었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지금 사라가 막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떤 내용을 노래합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사라가 설마 아들을 낳겠어? 설마 아이를 낳겠어?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아이를 낳아줘?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아이를 낳았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 다 인간이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오픈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남들에게 이 부분 때문에 날마다 그 부분을 누가 언급할까봐, 누가 나의 그 과거의 상처나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을 알까봐 조바심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대화를 할 때도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 혹시 화제거리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여 이혼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남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현재 아직도 상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그 비슷한 소재, 뭐 연예인들끼리 뭐 이혼한 얘기,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만 해도요, 그것 때문에 늘 대화에서 긴장하게 되고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상태가 심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사람은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꺼내기 힘들 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란 게 무엇이죠? 우리 육신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내 몸에 예를 들어 칼 같은 것이 베어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상처라고 부르지요? 눌렀을 때, 뭔가 건드렸을 때 아픔이 오면 그때까지는 상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눌러도 이것이 아프지 않으면 이걸 상처라고 말하기보단 뭐 흉터 내지는 어떤 상처 자국 정도로 말을 하지 상처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고 정말 드러내기 싫은 상처가 있을 때 언제 이게 완전히 치유됐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비로소 내 입으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꺼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이 내적으로 치유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살이 될 때까지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못 낳아준다는 그 상태, 그 얘기가 사라에게서는요 정말 상처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애를 못 낳는다는 것, 물론 요새 현대적인 과학의 시각으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 시대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는 것,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준다는 건요 큰 흉이고 허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때 누군가 사라 옆에 와가지고 아기 얘기라도 잘못 꺼냈다가는요 아마 엄청난 싸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라에겐 그 부분이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애를 낳았대, 누구는 며칠 낳았대, 10명을 낳았대, 20명을 낳았대, 이런 얘기가요 사라 앞에선 꺼내지도 못할 상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애를 못 낳는다는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는 그 얘기를 자기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꺼내놓고 남들이 들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아이 낳는 것은 사라에게 상처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약속이 그 내면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치료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들이 말해도 자기 입으로는 꺼내지 못했던 그 얘기들, 과거에 있었던 얘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수군대면서 아유 저 할머니는 애 못 낳아, 저 할머니는 절대 남편에게 애 못 낳아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을요 지금 자기 입으로 다 말해줍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나는
지금 애를 낳았어. 봐, 내가 아들을 낳았어.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그 모든 상처들, 자기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씻김받고 다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 진정한 치유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얻게 됐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의 입술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그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 입술로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자기 마음에 아픔을 주지 못하는 과거의 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마엘의 약속입니다. 자, 이삭이 출생했지만요, 이게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14살, 14년 먼저 가졌던 아들 이스마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집안에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보다 14살이 많아요. 86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15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살이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우리나라 학년으로 말하면은요, 그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 나이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이제까지는 아버지나 뭐 주변의 모든 집안 어른들이요, 집안의 자식이라고는 아들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스마엘 얼마나 아껴주고 얼마나 사랑해 줬겠습니까? 얼마나 관심도 많이 줬겠습니까? 근데 이삭이라는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에게 왔던 그 모든 관심들이요, 사랑들이 다 이삭 쪽으로 뺏겨나는 걸 보고서요, 딱 중2가 되는 나이인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이스마엘이 보나 안 보나 굉장히 삐뚤어지는 그 심리 상태가 됐을 거라는 건요, 안 봐도 그 비디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마엘은 엄청나게 지금 마음의 갈등과 그런 그 열등감 혹은 어떤 그 이삭에 대한 미움이 폭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자,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젖될 때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뗐을 때 그걸 기념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뭐 돌잔치 같은 걸 열은 거예요. 자, 돌잔치를 열었는데 하필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같은 상황을 누가 목격하느냐? 사라가 목격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지금 사라의 눈에 스파크가 이제 튀는 거죠. 왜? 자기가 90세에 난 아들을 감히 내 종, 그 여종의 아들이 그걸 멸시하고 괴롭히고 희롱하는 걸 보니까요, 지금 90세에 낳은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니까 사라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자기에게만 온통 관심이 쏟아지다가 이제 뭐 동생이 태어났는데 모든 관심이 글로 다 쏠리고요. 자기 이제는 이제 어른들이 그냥 마냥 귀엽던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덩치가 커진 청소년이 된 거고, 이제 이삭은 겨우 애기니까 얼마나 이쁨 독차지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청소년이 지금 감정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아마 막 동생을 어떤 식으로 괴롭혔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사라도 못 참는 거죠. 그동안 쌓인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막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요,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잖아요. 나이가 100세 정도 되는데 부인 눈치를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부인이 얼마나 무서울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내보낼 수도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내보내? 어떻게 그 쫓아내?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한다고 그냥 바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쫓아내냐. 그래도 내가 쟤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고 그래도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내가 쟤를 얼마나 이 14년 동안 아끼고 잘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 아들을 어떻게 내보내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막 하지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 들어가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이스마엘이 왜 낳게 됐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여종하고 같이 잠자리를 갖겠다고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죠? 처음에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사라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나는 애를 못 낳고 있고 남편에게 어떻게든 아들을 낳게 해주고 싶으니까는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젊은 여종과 그냥 아브라함이 같이 이렇게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애를 한번 낳아보려고 했다가 이스마엘이 세상에 나온 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가 애를 낳으니까 이제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행동을 부정하고 싶은 사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된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그 실수, 인간적인 방식이 낳은 어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인간적으로 꾀를 부렸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니까 사라한테도 후회를 낳게 만들고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은요 절대 좋은 결과를 끝까지 내지 못합니다. 결국 중간에 그것은요 우리에게 발목을 걸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 문제거리가 오히려 생겨버린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문제거리가 생기므로 자신이 낳은 이삭과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쨌든 내 어떤 그 적자는 아니고 옛날 말로 하면 서자 그러니까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애매한 부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버린다는 게 너무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중엔 이제 이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둘밖에 없는데 이 중에 하나를 버려버리면 그 약속이 또 어그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데 뭐냐면요. 이스마엘은 내가 너한테 준 그 언약에 있어서는 이스마엘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어줄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 내가 너한테 이 언약을 이루어줄 테니까 이스마엘 보내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약속은 후손에 대한 약속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줄 테니까 이스마엘을 보낸다고 해서 그 약속이 절대 어그러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동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약속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내 아들 이스마엘 그냥 보내면은 쟤 내쫓으면은 쟤 어떻게 삽니까? 쟤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한쪽의 마음에 그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걸 하나님이 또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마엘도 내가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저 아이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저 아이를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 내보내라. 나를 믿고 내보내라고 하나님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고민이 정확히 뭔지 분명히 아시고 두 가지 다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또 이스마엘 보내도 걔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걔도 또 하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테니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그 아이를 내보내라. 그 아이를 너희 집에서 나가게 해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이스마엘을 이제 자기의 집에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냈다는 건요, 그가 마음이 굉장히 냉철해서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별 마음의 갈등 없이 내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스마엘 내보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데리고 살면서 좀이라도 좀 아들로서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더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딱 내보낼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100% 믿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과연 저 아들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혹시라도 저 애가 밖에 나갔다가 굶어 죽거나 어떤 사막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으면은 끝까지 이스마엘을 내놓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스마엘을 맡겨드린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다음에 나오는 2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손에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시험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 순종은요, 먼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이삭보다는 좀 내놓기 쉬운, 물론 그 이스마엘도 사랑하긴 하지만 이삭보다는 덜 사랑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는 자식입니까? 14년이나 키운 자기의 사랑과 애정이 쏟았던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더 큰 순종까지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도 못하는 사람이요, 큰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이 위치도 높지 않은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장성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순종을 바라실 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월급을 100만 원을 받을 때 10만 원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월급이 1000만 원이 돼도 당신은 100만 원 11조 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큰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에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없어서 낯설 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제가 못 드리지만 하나님 나중에 저한테 복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한 월급이 한 1,000만 원쯤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란 거예요. 왜냐?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더 큰 순종, 이삭까지,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순종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나아가야 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자, 이제 하나님이 오늘 21장에 땅의 약속까지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면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지난번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쪽에 갔다가 그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뺏길 뻔한 적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제는 서로 알게 되는 어떤 관계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알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2절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요. 지금 한 명의 민간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내가 너한테 저번에 잘해준 거 기억하지? 너 나한테 거짓말 했었는데도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한테 선물을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나쁘게 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일개 개인에게 와가지고 우리 서로 앞으로 서로 상호 나쁘게 굴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그런 식의 조약을 맺으면은 얘기가 되지만은 어떻게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닌 그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네가 나쁘게 굴면 안 된다라고 맹세하라고 이런 내용을 왜 약속을 받아내겠냐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했습니까? 이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니까 아비멜렉 가문의 저주가 풀어졌잖아요. 애를 못 낳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니까 비로소 아비멜렉 가문의 저주가 풀려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죠. 즉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를 우대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와 서로 조약을 맺자고 약속을 맺자고 아브라함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냥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봤듯이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용기도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지만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너가 기도해주면 아비멜렉의 저주가 풀리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그 경우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금 왕에게까지 인정받을 정도의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지금 조약을 맺기 전에 근데 한마디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거에 네 부하들이 우리 우물을 강제로 뺏어간 적이 있다. 너 그 일 알고 있었느냐? 너 그거에 대해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한 나라의 왕한테 어떻게 따집니까? 죽으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 당당하게 따지는 거죠. 당신의 부하들이 과거에 우리 우물을 강제로 뺏은 일이 있는데 그거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안다면 지금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따질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좀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알았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니까 몰랐다고 지금 발뺌을 하면서요.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나 오늘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믿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쩔쩔내면서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어. 막 하면서 지금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신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비멜렉도 지금 서로 이 일이 어떻게든 이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아비멜렉이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세 번째 약속. 우리 지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후손의 약속이었고, 두 번째가 땅의 약속이었고, 마지막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자,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 원래 어떤 말이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얘기하면서 지금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또 하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인간은 내가 저주할 거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축복의 통로란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하겠다. 혹여라도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대로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왜냐? 그를 축복해야만 자기도 축복을 받는다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저주가 풀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감히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에게 암양 7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얻기를 원하냐면은 우물, 그곳에 있는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우물이 내 거라는 증거를 삼고자 합니다. 내가 이 암양 7마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당시로서 암양은요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왜냐하면은 암양은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7마리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암양 7마리가 낳을 새끼들까지 생각을 하면요, 이 암양 7마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면서요, 이 귀한 걸 주면서 지금 뭘 달라고 하냐면요, 이 우물이 내 거라고 하는 걸 네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인정해라.
어떤 그 우물에 대한 권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요, 우물이 없는 땅은요, 당시 문화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산다고 다 땅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사방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돼서 땅을 사도 맹지를 사면 우리가 이거 잘못 샀다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문화 그 지역에서요, 우물이 없는 땅은요 의미가 없어요. 땅이 있더라도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요,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즉, 우물이 있어야만 땅이 의미가 있어요. 즉, 우물과 땅은 같이 연결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우물을 나한테 달라, 이 우물이 내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나한테 해달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비싼 암양을 7마리나 내놓으면서 그걸 해달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우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을 확고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요, 그 땅이 우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먼저 우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직 자신의 소유인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먼저 선점을 하는 겁니다. 이 우물을 나한테 달라. 이 우물이 있을 때 이제부터 그 우물을 기점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땅들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먼저 우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양을 통해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우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주 언급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7양의 우물이라고 해서, 이 우물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7마리의 양을 줬다는 그 값을 정확히 우물 이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자는 거죠. 야, 이 우물이 이름이 뭔 줄 아냐? 7양의 우물이야. 왠 줄 알아? 내가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7양을 줬기 때문이야.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해두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냐면요, 그 우물 곁에다가 나무 하나를 심습니다. 볼게요.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브엘세바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그 우물 곁에다 나무를 심어요.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에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에셀 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진 몇 개를 구해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막 우물 곁에 이런 나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그늘을 들이고 있는 이 풍성한 잎이 많은 나무가 우물 곁에 이제 심겨진 거예요. 이 나무를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은 다른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이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에셀 나무는요, 생명력이 엄청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어디냐면은 제일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에셀 나무를 딱 단면도를 본 건데요. 자,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위로도 풍성하지만요, 밑에 뿌리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뿌리가 정말 깊이까지 내리는 나무라고 해요. 약 뿌리가 3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요, 이 사막 기후에도 이렇게 푸른 나뭇잎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나무로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셀 나무는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긴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우물 옆에 심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땅의 약속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믿으며 기대하며 그 우물 곁에다가 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진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후손의 약속으로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땅의 약속으로서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결과물들이 아직은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뭘 주신 거예요? 달랑 아들 한 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고 말해 놓고는 지금 뭐 주신 거예요? 딸랑 우물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약속 어음이 현찰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1%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맛만 겨우 보여주신 것 같이 그냥 제대로 다 이루어진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내 약속이 향후 일어나게 될 거라는 믿음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제 싹이 트고 잎이 트고 꽃이 피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약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완벽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뭐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걸 원하셨습니다. 지금 현실로는 이삭 아들 한 명밖에 없지만 너 저 이삭을 통해 장차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저 이삭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너무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아브라함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보면 현실이 암울하게 보이겠지만 저 안에는 내가 약속한 미래가 숨어져 있으니까 이삭 안에서 수많은 민족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주신 거예요.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겨우 우물 하나 주시놓고 무슨 땅을 주신다고 해. 이 많은 땅 중에 겨우 우물 하나 주신 거잖아. 어떻게 보면 확보된 건 우물 하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다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신 약속은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향후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믿음의 에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영원토록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한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점점 뿌리가 내려가서, 믿음의 든든한 뿌리가 내려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어 향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심은 그 나무가 드디어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까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언약 위에 믿음의 나무를 심어서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박히게 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100% 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수준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들이 다 싹이 되어, 씨가 싹이 되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약속이 100%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낙심하거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100% 믿고 그 믿음으로써 오늘 한 그루의 에셀나무를 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잘 심겨져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며 내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꾸어 주실 미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이 줌을 통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 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예배를 같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